누가 우리 교인들의 유형을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인력거 교인이 있답니다. 인력거 뭔지 아시죠? 신방을 가서 끌어내야만 나오는 교인, 겨우 나오는. 또 핑계 교인이 있습니다. 핑계 교인,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오락 교인, 친목회, 운동 경기, 야유회 때문에 교회 나오는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벙어리 교인,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를 못하고, 수요 기도 순서에도 안 나오고 벙어리 교인도 있습니다. 묵상 교인, 예배를 시작하면은 졸기 시작하는 분들, 조금 심각합니다. 이 예배 때는 안 졸아요. 언제 졸기 시작합니까? 설교 시작하면 시작할 때부터 조는 거는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존다, 그건 이제 목사의 책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조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회개해야 돼요. 영적으로 마귀가 자꾸 이렇게 졸음을 줄 수도 있거든요. 한 명도 안 졸고 계시네 지금은. 네. 묵상 교인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교인, 한 가정에서 대표로 한 명만 나오는 교인, 가시 교인, 목사님의 또는 지도자들의 가시 노릇하는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점집에 가는 분들, 또 구슬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참 어려운 이야기를 좀 제가 들었는데, 병이 잘 안 나으니까 몰래 구슬을 하더라고요. 굿하면 병이 낫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경향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유형인지 우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접어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사탄이 또는 악한 권세들이 자꾸 성도들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못하도록, 그 이상한 교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13장 앞에는 몇 장이 나왔나요? 잘 아십니다. 12장. 12장의 내용이 뭡니까? 붉은 용이 나왔어요. 붉은 용. 이 붉은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을 의미해요. 이 붉은 용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12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용이, 붉은 용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러죠. 결국 죽이죠. 사탄이 이 메시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쉈어요. 저희 선생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등골을 부러뜨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사탄의 등골을 부러뜨려 버린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런 표현 잘하대. 있다, 없다? 없다. 네. 사탄은 그 등골이 부러졌어요. 머리가 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탄의 권세가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무적행에 지옥에 집어넣는 그 순간 전까지는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다는 겁니다. 그 12장의 내용이 그런 이제 붉은 용, 사탄이 나왔어요. 사탄, 우두머리가 나온 겁니다. 오늘 13장에 가서는 두 짐승이 나와요. 바닷짐승, 땅짐승, 이렇게 두 짐승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이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책 선전은 안 하는데요, 제 책을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제 책에 보면은 사탄의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2장에는 사탄, 붉은 용, 13장에는 바닷짐승과 땅짐승, 사탄의 삼위일체가 등장해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본떠 가지고 흉내내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패러디 한다 그러죠. 패러디,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 우리 여기 말로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가지고 사탄이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 왜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미혹하고 자기 이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해요. 여기 이제 나오는 이 오늘 본문에 읽으신 이 바다짐승만 읽었습니다. 11절부터 뒤까지는 이제 땅짐승이 나와요. 이 바다짐승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1세기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 우상 숭배였어요. 땅짐승은 누구냐? 땅짐승은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를 옆에서 부추기는 당시 주변에 있었던 이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세기 당시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 그때는 이 신전, 그렇죠? 그리고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 속국들이 땅짐승으로 나와요. 이 바다짐승을 섬겨라,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 사탄과 바다짐승으로 말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 그 주변의 나라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해 이 삼위일체가 성도들과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내용이 12장과 13장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은 얼마나 많은 문명과 제국과 나라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이단의 교주들도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박태선 장로가 천부교를 만들었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홍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 장길자 씨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으로. 이 이단들이, 그런 이단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이 정치 지도자들 묘하게 자기를 우상시합니다. 지금 중국의 시황제 시진핑이 지금 실각했느니 안 했느니 막 떠들고 있죠. 자기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 숭배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 또 주체 사상, 김일성이 만드는 그 주체 사상은요, 삼위일체를 본떠 가지고 만든 거예요. 삼위일체를 본떠 가지고. 이렇게 세계 역사를 보면 많은 문명들과 이단과 정권들이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현대 사회도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는 겁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명예가 그렇습니다.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성적인 유혹들, 요즘에는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약 중독, 심각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몇 년 전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마약 때문에 젊은 애들이 얼마나 이 중독이 되는지 모릅니다.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하나님 자리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버리면요,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붉은 용과 바다짐승, 땅짐승, 사탄의 삼위일체가 이 종교적인 모양새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인지를 밝히 알고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하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물리치셔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다짐승이 등장하는데 온갖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다를 말할 때는요, 바다의 이미지는 거기에서 사탄이 나온다, 악한 것이 나온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의 이 관념 속에는 바다에서는 악한 것이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1세기 당시 지금 이 초대교회도 그런 사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로마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 행정명령이라든지 서신서를 보내면은 그 배가 반모섬에 먼저 1차 기착을 해요. 반모섬에서 에베소 항구로 들어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보면은 저 바다 수평선에서 배가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구가 둥그렇습니까? 평평합니까? 둥글죠. 예. 어제 바다를 보니까 와, 어떻게 바다하고 하늘하고 이게 맞닿아 있는지. 그럼 어떻게 바다하고 하늘이 맞닿아 있습니까? 둥그러니까, 지구가 둥그러니까 바다하고 하늘이 맞닿아 있는 거, 멀리 수평선을 보면. 그래서 이 수평선에서 배가 조금씩 보이는 겁니다. 예. 평평하면 그렇게 안 보이겠죠. 배가 조금씩 보이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나 사람들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착각 오해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은 아주 극적인 장면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바다에서 용이 나온다, 악한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로마에서 편지를 가지고 있는 배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그 로마의 편지와 배와 군인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예외 없이 바다짐승은 사탄의 왕국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다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입니까? 저를 보면 안 나오고요. 성경을 봐야 나와요. 뿔이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머리는 몇 개예요? 7이라. 그 뿔에는 뭐가 있습니까? 왕관이 있습니다.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짐승, 바다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 1세기 당시는 로마 제국의 황배 숭배 사상,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아시아에 있어서 성전들은 로마와 아우구스투스에게 봉헌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전들에 보면은 1세기 동전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동전들에 보면은 황제 신적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비너스 같은 황제 이 신적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우리의 주와 우리의 하나님이다. 도미티안 황제가 그렇게 자기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빗나가 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예수님께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 뭘 가져오라고 하시나요?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때 1세기 당시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물어보죠. 이 동전에 누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느냐? 누구 화상이 그려져 있어요? 황제의 화상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본문하고 같은 거죠. 황배의 화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황제의 화상이 그려져 있으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거기 하나 단어가 빠진 게 있어요. 해석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금은 국가의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방점은 뒤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기 하나님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화상,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너희는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와, 예수님은 정확히 답을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지금 바다짐승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정체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네, 자, 바다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나와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거는 1세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세기 이후겠죠. 네로 황제가 아주 극악한 황제였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 신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술 먹고 막 춤추고 난리를 핍니다. 그리고 불을 지르는 방화범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다. 네로 황제가 아주 극악한 황제였는데 네로가 죽어요. 근데 이 네로가 아주 극악한 황제였기 때문에 그때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네로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나았다. 이게 지금 그때 사상에 네로가 죽었다 살아날 거라라는 그 배경을 여기 갖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다짐승은 결국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로마 황제 우상 숭배를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교토에다가 신사를 크게 짓습니다. 그 불상을 크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교토는 일본의 옛날에 수도였었어요. 교토가 도쿄 말고 교토가 중앙에 있죠. 5년 동안 5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이 불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해 지진이 일어났어요. 1596년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절과 불상이 다 그냥 깨져버렸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무너진 불상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너는 어째 네 사원 하나 지키지 못하냐? 우상이 어떻게 지 사원을 지키겠어요? 우상단지가. 그로부터 2년 뒤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62세 나이로 병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좋아 보이지만 권력이 있는 것 같지만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로마 황제 숭배 사상 그렇게 막강했던 로마도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연수로 따지면은 3년 반입니다. 날수로 따지면은 1260일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3년 반, 그 다음에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다 똑같은 기간을 말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짧은 기간을 말해요. 42달이야. 1260일. 참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통치하는 기간을 말할 때는 1000년 이렇게 말. 1000년은 이 헬라 문학과 히브리 문학에서는 완전수예요. 큰 숫자입니다. 충만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장점이 뭐냐면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3년 반이야. 1260일이야. 42달이야. 조금만 참어.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통치하는 기간을 말할 때는 1000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참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참으면 돼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인내하시고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완전한 그 숫자, 영원토록 왕노릇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의 실체가 더 드러납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됐다. 이 짐승은 안 믿는 자들하고 안 싸워요. 성도들하고 싸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박해하는 존재가 됩니다. 로마 제국이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이때 그 전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로마의 지하에 가면은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지하에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이 카타콤은 원래 무덤입니다. 거기에서 피씨 내고 살았던 사람들이 죽으면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들어가 보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좁은 통로를 들어가면 벽에 이런 네모난 관이 들어갈 만한
이 상자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시체를. 그리고 저 터키 북부 지방에 가면요, 그 동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데, 어느 지점에 가면 천정에 이렇게 조금 뚫린 데가 있어요. 그 뚫린 데 밑으로 태양빛이 비치면은 거기 가가지고 태양빛을 조금 보는 거예요. 빛을 조금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로마 제국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더라. 그러나 진정한 이김이 아니었죠. 짐승에게 속한 자들, 경배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짐승이 공격하는 사람들은 신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역할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빛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여기 창세 이후로라는 말씀은 죽임을 당한이라는 단어가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 제물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속죄 신앙이 참 신앙이에요. 피 흘림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 악,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비록 핍박을 당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한참 야구 시즌이죠. 이 지역은 보니까 기아, 목사님들도 보니까 기아. 저는 옛날에 서울의 LG 팀이 응원팀이었는데 요즘에는 없어요. 야구 경기를 볼 때마다 신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야구는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징크스가 있다 그러죠. 징크스. 어떤 감독이 패전하고 나면은요, 전날 입었던 모든 유니폼들, 속옷까지 싹 갈아입는 사람도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전날에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속옷을 안 갈아입는데, 때가 묻어도 안 갈아입는데, 그 징크스, 이런 것들이 있죠.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들었을 때 오른발을 먼저 딱 내디디면 안타를 친다, 이런 징크스가 있답니다. 야구장에 가는데 아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날은 안타를 못 친다, 그런 징크스가 있답니다. 미국의 최대 영웅이었던 베이브 루스라는 이 사람의 자서전을 보면은 이런 미신이 있어요. 야구장에 오다가 빈 깡통을 보면은 반드시 안타를 친다는 거예요. 빈 깡통을 보면은. 그때 이 베이브 루스가 있었던 자이언츠가 타격 부진으로 계속 연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자도 바꿔 써보기도 하고 토끼발을 허리춤에 차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답니다. 어느 날 선수가 라카룸으로 들어오는데 빈 깡통 수레를 실은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선수들에게 오늘 슬럼프가 끝났다, 빈 깡통을 봤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전원이 다 안타를 쳐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빈 깡통 실은 수레가 계속 선수들 숙소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겼답니다. 며칠 후에 청바지 차림의 마부가 찾아왔어요. 감독을 찾아왔습니다. 돈 달라고.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했다. 이 사람들은 미신으로 미신을 이기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신으로 미신을 이기려고 합니다.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끊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헌금 많이 가지고 기도받으면 끝난다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의 피가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신은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도 속죄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죄 신앙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매일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힘이에요. 하루에 20-30분이라도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가족 단톡방을 만들어 보시고 사랑방에서 함께 단톡방에다가 성경 읽은 은혜를 올려보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핍박을 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이비가 판을 칩니다. 지도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오늘 바다짐승, 땅짐승이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인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여러분 오래 참으십니까? 막 성질이 나시는 분들 계시죠.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서로 편가르게 하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원수의 사탄의 이 시험에도 오래 참아야 되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오래 참으셔야 돼요. 핍박이 와도 참아야 되고요, 주의 일을 하다가도 참아야 됩니다. 사랑방 섬김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갖고 참으셔야 돼요. 사랑방에서 나를 비방하고 속상하게 해도 어떻게 하자고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비비 워필드라는 유명한 이 박사님이 있었어요. 신학자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일화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25살 때 부인과 결혼했습니다.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풍랑 속에 배를 타고 가다가 신혼여행을 가다가 이 부인이 신부가 벼락에 맞았어요. 평생 불구로 살았답니다. 평생 불구로. 이 부인이 세상 떠날 때까지 39년 동안 옆에서 간호를 해주게 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39년 동안 인내하면서 성실함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핍박으로부터도 인내를 해야 될 것이고 사람에게도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래도록 참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결말을 보면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연속극 드라마 다 보고 난 다음에 보면 좀 재미가 없지만은 결말을 알면은요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참음, 인내를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뭘 보고 참으셨습니까? 부활,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믿었어요. 그 십자가를 참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결말을 아는 사람은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결말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형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았던 1세기 교인들이 결말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인내할 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말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결말을 보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핍박과 어려움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다짐승, 땅짐승,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해도 이들은 끝까지 참고 죽기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오래 참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처럼 결말을 바라보시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